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고요.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고요. 1절부터 와서 지금 2장 말씀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문맥은 심판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뭔가 반감이 딱 올라와요. 저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떤 때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이렇게 반감이 나만 올라오나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가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심판하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권한이 있냐? 또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심판은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빈아 안녕.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삐걱삐걱.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다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잠시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란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고 다스림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심판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필요한 마땅한 다스림을 하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죠. 그래서 국민은 법에 따라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수형기관들도 있어서 재판에서 죄인으로 판결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이런 기관이 있는 것, 심판하는 기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법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반감을 갖는 이유는 잘못된 경찰권, 잘못된 검찰권, 정의롭지 못한 재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을 갖는 거지 심판, 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청이 됩니다. 그분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죠.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심판에서 늘 제외되기를 원해요. 나를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정치면 사회면 기사를 읽어보면 정치인들 봅시다. 다른 당이 고소를 받으면 잘됐다. 기소해라. 난리가 나죠. 근데 반대편 고소당한 당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우리는 죄가 없다. 늘 자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심판과 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된다 라고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뒤집어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햇빛은 누가 주셨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햇빛 쬐는데 돈 냅니까? 뭐 발리 같은 데 가서 쬐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공기, 물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거지만 요즘 업자들이 물은 병에 넣어서 팔고 있고, 알프스 공기도 뭐 이렇게 펌프에 넣어가지고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나라 법에 이 제재를 받습니까?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는 나도 포함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심판하시냐? 뭐 지옥을 왜 만드셨냐? 이런 질문하죠. 지옥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뭐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냐,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냐, 분노하시냐. 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고 견디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연쇄살인마가 있죠. 연쇄살인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놔줘야 될까요?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심판해? 이런 반감을 갖죠. 왜? 그럼 반감을 갖는 게 정당한 겁니까? 뭐 여성들,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폭행 강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 사람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놔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세요? 딸 가진 부부는, 전 딸만 셋인데 딸 가진 부부는 더 분노하죠.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합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을 정의롭게 법을 따라서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냐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잠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잠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통치권자들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죠. 그렇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에 누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나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본문을 읽어보면요,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나눕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과 율법이 없는 사람.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면 직접 음성으로 들리도록 말씀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뭐를 따라서 그럼 심판하시면 되죠? 율법의 조문의 내용,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누가 그러면 반문을 들죠? 이방인들, 율법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우리도 그럼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를 안 주셨으니까. 율법을 안 줬지 않습니까?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키라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교통법규 딱지를 띄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열받더라고. 우리 동네에요 2차선 길이 있었어요. 2차선 길이 있는데 거기는 건널목이 안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없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산 면목동에서 한 17, 18년 산 맨날 그냥 걸어가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뭐를 그려놨냐? 건널목을 그려놓고 신호등을 세우더라고. 나는 습관적으로 거기 건널목이랑 신호등이 있을지를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그냥 건너갔어, 평소대로. 그때 경찰이 부르더라고.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보다. 대학교 1, 2학년 때 초반인가 보다. 딱지를 뗐어요. 경찰한테 막 항의했지. 누구 맘대로 여기다 금을 거놓고 딱지를 떼냐. 당신 돈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제가 항의를 했죠? 나는 몰랐으니까.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전 동양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부인이잖아요. 막 가면 경찰이 따라옵니다. 경찰이 따라오면요. 내리면 안 돼. 총 맞아요. 내리면 총 쏴요. 경찰차가 따라오면 옆에 세워요. 문 열고 내리면 경찰한테 총을 맞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들을 잡고 가만히 창문을 내리고 핸들을 잡고 면허증을 한 손에 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경찰이 나옵니다.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딱 얼굴을 봐요. 그리고 면허증을 딱 빼간다고요. 너 교통법규 위반했다. 여기서 뭘 했다. 뭐 지나갔다. 나 몰랐다. 근데 그게 몰랐다는 게 통하는 게 동양인이라서 또 외국인이라서. 몰랐어? 너 정말 몰랐어? 한번 봐줄게. 몰랐으면 한번 봐주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몰랐다 그러긴 하지만 다른 경찰한테도. 우리나라가 법을 공포하면 바로 시행됩니까? 아니면 시행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죠. 6개월 뭐 며칠 정해져 있죠. 법을 정할 때 이 법은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왜? 알아야 되니까.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법이 뭔지 알리고 그 법에 따라 그래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항의를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글을 쓰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법이 없지 않냐?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는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심판해? 그럼 하나님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항의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글을 쓰고 있을까요? 14, 15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든 종교에서 살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안 그런가요? 왜 모든 종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 사람들이 살인을 죄라고 부를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이건 죄야 라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몰래 누군가를 훔칠 때, 무언가를 훔쳐먹을 때 엄마가 하지 마. 근데 엄마가 어디 가셨어. 몰래 무언가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수요 예배 가실 때에 너 숙제해, TV 보지 말고. 근데 어머님 나가자마자 어떡합니까? 봐야지. 요즘은 스마트폰 켜야지. 유튜브 봐야지. 어머니 오실 때가 알잖아요. 다가왔어. 그럼 끄고 안 본 척하죠. 숙제하는 척하죠. 어머님이 TV를 만져보면 이미 뜨끈뜨끈한 거예요. 다 알아. 근데 그때 뭔가 조마조마한 양심의 가책, 속이고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이 왜 들어요? 어린 심령에? 마음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민족에서는 살인, 그러니까 아마존도 그래.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도 살인을 죄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느껴. 아마존 밀림 속에서 단절돼서 살아가는데도 강도 강간 죄라고 생각해요. 결혼 이외의 성관계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옥스퍼드 교수로서 유명한 신학자요, 유명한 문학가요, 유명한 그 사상가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인간 안에 이런 공통된 법이 있어요. 바울의 표현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안 새겨줬어도 우리는 본성으로 다 십계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친히 산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너는 그 내용에 맞게 살았냐, 그 내용에 맞게 못 살았냐, 행했냐 못했냐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상 주고 기분 나쁘면 벌 주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양심의 법, 우리 마음의 법, 또 성경에 나온 율법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뭘로 드러납니까?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온 인류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심판하면 어두운 거잖아요. 우리 새로운 가정도 오셨는데 심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벌벌 떨게 하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 바울 사도가 1장 18절 중반부터 18절부터 계속해서 죄가 무엇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고 그래서 온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구구절절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마치 동물을 토끼나 이런 걸 잡을 때 막 모는 것처럼, 몰입꾼들이 막 모는 것처럼 바울이 계속 논리적으로 몰아요.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유대인, 니네 심판이야. 니네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있다고만 다행이 아니야. 지켜야지. 못 지켰잖아. 이방인? 니네 율법이 없어서 심판을 못 받는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아니야. 마음의 법이 있잖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쪼여요. 이렇게 옥죄어요. 숨이 막힐 정도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몰아가는가? 왜 그러죠? 태풍에 대해서, 태풍 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연일 사회면 뉴스를 보면요, 흰남노,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흰남노. 그래갖고 나는 무슨 또 한남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페미니즘 쪽에서 한국 남자들을 좀 깔아보는 그런 말. 그래서 이건 뭐 흰남노? 또 누가 무슨 어떤 다른 페미니즘이 나온 거야? 뭐 이게 흰남노가 태풍 이름이더만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죠.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를 동반한 흰남노가 온다. 이런 소식이 사회면에서 계속 나와요. 왜? 대비하라고. 비 올 거니까. 강한 바람 불 거니까. 창문 약하면 테이프, 신문지라도 붙이라고. 호우 정보, 호우 경보 이런 것들을 울려주죠. 코로나 이후에 전 아주 귀찮은 존재가 있는데 껌뜻하면 띵 울려서 보면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어후, 막 너무 많이 와. 긴급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잖아요. 요즘은 다 꺼놓으셨더라고요. 긴급 재난 문자 알람을. 초창기에는 5명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5명이 다 진동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리니까 알람이 5명이 띠띠띠띠띠띠 스마트폰 5개가 울려. 아우 성질나. 이거 꺼버려야지. 여러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산사태, 눈사태 경보 알람 끈다고 해결되나요?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재난경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죽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그 복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살 길에 대해서 말하죠.
죄가 무엇인지, 죄인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 말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실제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기도 응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기도해서 암 낳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아파트 당첨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복음에서 핀트가 어긋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위험, 경고하고 있는 위험은 뭐 암병,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 경고하고 있는 알람의 내용은 귀신이 있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어떤 교회에 나가면 야, 귀신이 있어, 막 이렇게 귀신이 있어, 너는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귀신을 물리쳐야 돼, 술 먹는 마귀, 음란 마귀, 거짓 마귀 물리쳐야 돼. 애들이 게임하는 건 게임 마귀 때문이야.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오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때의 죄인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런 심판이 있지만 지금도 그 심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서움이고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요,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쓴뿌리, 심리적인 고통. 바울이 그따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위험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정의로운 심판, 행위대로 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암 낳고,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해서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해서 아파트 당첨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복음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2장, 3장 쭉 죄와 심판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쓰셨는데요. 로마서 주석을 쓰셨는데 굉장히 짧은데도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은 주석입니다. 제가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85페이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